오늘은 부끄럽지 않은 복음, 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설 연휴가 우리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한 금요일부터인가 시내에 한번 잠깐 나가 보았더니 엄청 붐비더라고요. 설 준비하기 위해서죠. 또 이제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득했습니다. 자, 설 명절인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슨 선물일까? 마음이 귀가 솔깃하실 것이죠.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셨나요? 목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이 우리 인생의 보석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장 최고의 다이아몬드 바로 그것이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에서 가장 순도 있는 가장 결정체가 아름다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1장 16절 17절은 사실 로마서를 다 읽고 나서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요약이기 때문에 요약이라는 것은 전체 내용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읽고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의 그 백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로마서를 읽기 전에 로마서 1장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자,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과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뒤에 말씀을 쭉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위 이제 구슬을 꿰을 때에 실과 같은 역할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모든 것의 압축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에 부끄럽지 않는 복음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오늘의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자, 이 귀한 보석의 말씀을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부끄럽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이제 반대도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럽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좀 부끄러움이 많아.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성적이거나 좀 소극적인 성향과 기질의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참 이상한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만약에 내가 의사예요, 의학자예요, 과학자예요, 에이즈 치료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내가 에이즈를 발견했습니다. 치료제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암, 우리 인체의 모든 암을 치료할 그 약을 개발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전체의 말씀, 로마서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소극적인 내성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아, 그러면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계신 분 전부는 다 그렇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면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신앙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맨날 주식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또 연예인 이야기만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또 전철에서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있어서 더 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철을 타면은 항상 어디에서든지 성경을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었는데 참 보기가 귀한 것 같습니다.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식사 기도도 좀 어정쩡하게 해요.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눈 깜짝할 사이에 기도를 해치워버리죠. 직장에서 책상에 보면 성경책이 없습니다. 또 집에 가보면 성경 구절들이 어디에도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문패도 떼버려요. 또 어떤 분들이 이거 핸드폰을 보면 카톡을 보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신앙 구절에 대한 성경적인 신앙적인 흔적들이 카톡의 프로필을 보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불교인지 천주교인지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양한 면에서 내가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나름의 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숨기고 살아갑니다. 또 좀 더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닌데 내가 혹시 실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아는데 실수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내가 감추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 좀 있어요. 그 이유인지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 안 나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혹시나 나도 모르는 잠재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교회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전히 변명이죠. 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와 좀 다른 신앙 성경적인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아래.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쓰는 것이 편지입니까?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로마 제국의 로마의 통치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크리스찬들,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한 것이 어떤 모습인가? 또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흔했습니다. 얼마나 로마가 대단했겠습니까? 로마는
모든 나라들을 참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위대한 도시가 바로 로마시였죠. 당시 로마는 모든 세계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건축들이 다 로마로 들어왔다가 다시 로마화되어서 세계로 확산이 되었어요. 특히 로마법은 세계법의 기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세계 문명 그 자체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세계에 있든지 나는 로마 시민이요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털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대단한 나라의 그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영광을 얻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이고 로마가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또 다른 단어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다. 이러한 단어들이 또 회자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로마에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이 기독교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 온 세상이 기쁜 소식이요. 세상에 참 평화가 기독교에 있다.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는 로마와는 너무너무 반대에서 태생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되었어요? 유대 땅 갈릴리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도 최고의 변두리입니다. 뭐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어두운 도시입니다. 하루 세 끼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허덕거리는 백성들이 가득한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곳이 하필이면은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와 갈릴리 비교되지 않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너의 그 복음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어디 태생이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유대 땅 갈릴리다. 에이, 별거 없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라는 도시, 화려한 도시, 최고의 도시, 또 효율과 성과주의의 세상에서 복음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다라는 단어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과를 얻지 못하면은 뭐라고 해요? 부끄럽다라고 하잖아요. 수능생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대학에 뚝 떨어졌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요. 신앙생활들을 잘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질병이 많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내 인생과 내 처지와 내 꼴은 너무너무 초라해요.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의 결과는 너무너무 빛나지 못할 때에 우리 속에 뭐가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특별히 명절 되면은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에 이런 모습 때문에 참 많이 괴롭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근데 그들이
잘 내가 자식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뭐 주식이든 뭐 아파트든 뭐 사기만 하면 대박이고 나는 열심히 시간생활 하는 데는 내 인생은 풀리지를 않아. 그대로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내 인생의 주제로 살아가는 나는 절대로 어떤 모양에서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또한 바울이 전하는 이 신앙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서 예수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가 정한 법의 형벌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 도저히 구제불능인 사람,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 죽어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미국에서는 그러한 판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기징역인데 500년을 때려요. 죽어서도 감옥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고 그것은 로마가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바로 예수예요. 그게 사형수예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사형수를 믿는다. 그 사형수를 섬기는 크리스찬들을 볼 때에 로마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 사형수를 믿는다니. 그 사형수가 너희들의 신이라고 한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바로 예수교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는 행태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과 비난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로마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 식인종 아니야? 사람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신다니. 우리 같은 로마의 문명화된 이 교양이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에서 이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족속들입니다. 살인자들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거 보면서 저들의 술신을 섬긴다 이런 비난들도 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네로가 크리스천들을 박해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그 박해의 하나의 이유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과학 시대입니다. AI 시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물질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 내가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나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물질의 세상의 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선택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드러내놓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십니까? 저는 오늘과 다음 주 설교에 저의 목표가 있어요. 저의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이 첫 번째인데, 자,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힘입니다. 복음이 파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은 능력이라고 했을까? 힘이라고 파워라고 했을까? 여러분 기독교에는 사실 로마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고 과시할 만한 아름다운 가치들이 있어요. 사랑이, 자비, 그죠? 인애, 이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또 겸손. 복음은 겸손이다. 복음은 자비다. 라고 하지 않고 복음은 능력이다. 라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기에는 참으로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마 로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헛웃음을 쳤을 거예요. 아니, 능력? 뭐 힘? 너희가 로마 앞에서, 로마의 군대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뭐 잡는다고 그래요?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하면 로마이지 않습니까? 능력하면 로마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 부대가 로마이잖아요. 로마 군대잖아요. 로마 군대가 가는 길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죽음이냐 항복이냐. 항복하지 않으면 풀도 남지 않아요. 그런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복음이 그렇게 강하다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들은 이 말이 로마 사람들은 헛것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힘입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말이 여러분 헛것으로 들리십니까?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왜 당시에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한 25년 전에 로마의 카타콤에 가봤는데 그 땅 속에 그 지하에 흙을 파서 그렇게 살았어요. 눈을 피해서. 복음이 능력인데 복음이 힘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중요합니다.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복음이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쓰고 부활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쓰고 우리는 부활으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 군대를 이기는 힘, 그들을 능가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 강함으로 그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죽이는 것뿐이에요. 그들의 그 강함과 그들의 능력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강하다는 증거는 시체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죽이는 것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살려낼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깡패도 할 수 있고 강도도 할 수 있고 총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무기를 들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는 것은 진정한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눈을 떠야 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참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이 능력이지.
우리 시대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시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이, 의학이, 돈도 능력이.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뭐 요즘 뉴스에 김땡땡이라는 분이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조금 연장만 시킬 뿐이지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시점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감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어느 신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하의 신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한 자가 있으며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감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앞에서, 로마의 영광과 로마의 평화 앞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잘난 사람들 앞에서 이 선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이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에 분명한 경험이 있으면은 이것을 분명히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변화라는 말이에요. 변화. 그죠? 이 구원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은 항상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구원은 다 미래 시제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에요? 구원은 변화예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변화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게 되고 죽은 죽음의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내가 예수 믿고 이 주일날 세상의 상과 들로, 친구들로, 술집으로, 캬바레로 세상의 유흥을 즐기면서 살지 않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변화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죽었다가 살아난 거 맞죠?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 부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욕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복음은 물질욕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복음은 세상의 권력욕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왕의 갑옷입니다. 거기는 보석도 달려있고 어떤 병사들의 갑옷보다도 더 튼튼하고 더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불편했어요. 그 화려한 것으로 왕의 갑옷이라는 그 세상적인 권위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왕의 갑옷을 벗고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변화된 자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에 감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감격하시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된 인생, 살리는 인생, 살아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일생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